오광철 형제의 제주도 강정천에서 침례를 받기까지 형제의 개종 이야기, 개종의 과정. 나는 고민이 많던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된 의문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과 둘째,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창조주로서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지만 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에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성경은 참으로 오래된 기록이면서도 놀랄 만큼 잘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과 그동안 살다간 수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왔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진리와 인생을 사색하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지 않는다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남몰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이 얼른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대 내의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참된 기록이라면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면 겸손하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기 전에 여러 달 동안에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회 통독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영문 성경을 대조하면서 읽었다. 많은 부분에서 영문과 한글 성경이 내용상 차이가 있었고 영문 성경끼리도 달랐다. 똑같은 성경 구절도 제각기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커다란 신앙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가? 1.1획도 틀릴 수 없다고 믿어온 성경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또한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옛날에 가졌던 의문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암의 타락에 관한 것과 가인과 아벨에 관한 것 등등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궁금하고 답답했다. 15가지 질문 참고할 것. 그러한 상태에서 1986년 12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명찰을 단 외국인 선교사가 손에 책을 들고 있었는데 표지에는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선교사에게 책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는 나에게 몰몬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성신,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책을 훑어보았지만 생소한 감이 있어서 별 관심 없이 자취방의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 복학한 후에는 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의문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목사님은 나를 서재에 데려다가 방대한 양의 성경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여주면서 언제든지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와서 서재를 사용하라고 했다. 목사님은 두꺼운 주석 서적을 펼쳐서 인용하며 나에게 열심히 설명하셨지만 뭔지 모를 답답함은 여전히 남았고 내가 흡족한 답을 얻지 못했음을 느낀 목사님은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나는 기도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 무렵에 대학생 선교회를 알게 되어 그곳에 가입했다. 신앙을 같이 하는 여러 학생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순모임이라는 단위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 나를 담당한 순장과 구약 공부를 할 때
나는 얼마 전에 목사님께 질문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했다. 순장도 목사님과 비슷한 대답을 했다. 나는 만족한 답을 얻지 못했고, 모임을 마치고 순장이 나에게 기도할 것을 청했다. 기도하는 동안 나는 또다시 울고 말았다. 너무나 답답했다.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해하는 것인데 나만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 후로 나는 고 그만두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축제 기간에 어떤 학생의 소개로 침례교회에서 일주일간 특별한 모임을 한다고 초대받고 참석해 보았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침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회라는 명칭이 호감이 가서 쉽게 초대에 응할 수 있었다. 일주일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날 때쯤 침례받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라고 해서 침례를 받고 싶었던 나는 일어서기는 했지만 문득 내가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아도 되는가? 침례는 아무에게서나 받아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자 그 자리에서 나와 버렸다. 또 한 가지 중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장로교회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 천주교회 신부님, 아무에게서나 그 후 다시는 아무 교회도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 혼자서 경전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해 1987년 여름방학 때 자취방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책꽂이에 꽂혀있는 몰몬경이 눈에 띄었다. 소개 부분부터 시작해서 몰몬경을 읽는 동안 그 내용은 나에게 친숙하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몰몬경에는 유다왕 시드기야 치세 때 한 선지자,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일어난 일과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대한 설명과 아담의 타락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많은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의 백성을 직접 방문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침을 주신 놀라운 사실도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틀 동안에 걸쳐 몰몬경을 다 읽어보았고 이 기록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 후에 나는 장로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던 내 친구에게 몰몬경에 대해서 간증하고 읽어보라고 권했다. 같은 해 1987년 11월 14일 음력 9월 23일 아버지 생일 선물로 성경과 몰몬경을 선물로 드렸는데 아버지는 내 선물을 받으면서 전날 밤에 꾸었던 놀라운 꿈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때는 침례받기 전이었는데 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성경과 몰몬경을 드리기로 결심하여 성경을 서점에서 구입했으나 몰몬경을 구할 수 없던 차에 서귀포로 건너오는 당일 아버지의 생일 전날 11월 13일에 내가 처음 몰몬경을 얻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선교사를 다시 만나 몰몬경을 한 권 얻을 수 있었다. 그 전에 여러 차례의 종교적 실망과 좌절감을 경험했던 나는 아무 교회도 다닐 생각이 없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선교사에게 연락해서 회복된 교회라는 교회 역사책과 값진 진주와 교리와 성약이라는 책들을 구해서 그것도 다 읽어보았다. 값진 진주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나의 의문이 해결되었고 에녹의 시온, 노아의 홍수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리와 성약을 통해서 살아계신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계시와 12사도를 포함한 교회 조직과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의 교리들을 알 수 있었다. 회복된 교회라는 교회 역사책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섭으로 쫓겨나면서도 진정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들과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7년 12월 나는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사를 만나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침례의식을 합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세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이 가졌던 것과 같은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으며 1988년 1월에 제주도 서귀포의 강정천에서
그토록 내가 원하던 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장로교회에 다니던 내 친구도 내가 전한 몰문경을 읽고 참됨을 알게 되어 함께 선교사들을 만나 토론하고 같은 날 함께 침례를 받았다.